그리고 그 고백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 말하기 전에 서론에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기도의 힘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걸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미 내가 원하시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막 그러잖아. 뭐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럼 나는 할 기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걸 고민했었단 말이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기도의 힘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를 내 삶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걸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 알죠? 내 인력, 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천사 동원, 흑암 결박, 그리고 천국 시민권,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거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선생님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진짜 세계복음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무조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이 있잖아. 세계복음화, 크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지만 우리 렘넌트들, 각 렘넌트들한테 주신 언약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으로 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선생님은 후대 살리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후대 살릴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고, 내가 알겠으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취시켜주세요, 보여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단 말씀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저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맥주절에 축복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현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주세요 하고 강단을 연결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현장에 함께 계시고 교회에 함께 계시고 내 가정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환경과 세상을 살린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승진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는 그 현장을 살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그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오늘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 여기 쭉 듣다 보면 사무엘이랑 다윗이 나와요. 이 렘넌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본론 들어가면 사사기 21장 25절 돼 있죠.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쭉 읽어보니까 사사기는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뭐 더 많다고도 하는데 보통적으로 14명이라고 한대요. 근데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의 기도에 힘이 없었던 거야.
보니까 복음이 당연히 종교화되겠지.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점점 종교화되는 거야. 아, 예배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뭐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종교화되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친구들이 노는 거, 이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게 더 매력적이어 보이고 이런 게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있는 랩런트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는 똑같았다 이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 그리고 다른 우상 이런 걸 섬기는데 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강대국들이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기도하겠죠.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세요. 그렇게 14명의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사사들을 세우면 또 잠시 동안 회복되고 근데 다시 또 종교화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사사기는 그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우리 1번에 적혀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읽어보면서 맨 처음에는 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울왕 세울 때 하는 막 왕 세워달라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 백성이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를 하는 그 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거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 사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죄, 저주,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랩런트들이 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그 참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그냥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왕이어야 된다는데 난 안 돼요. 난 이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의 단을 쌓는 그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 때 그렇게 실패를 했잖아. 계속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고만 싶진 않으시 당연히 다시 구원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세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 아들이 없어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는데 점점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그 한을 깨닫는 거야. 아, 이 세상에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 구별된 그 나시린이 없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진짜 구별된 나시린 나한테 주세요. 진짜 이 나시린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 계속 실패했던 이 시대에서 진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 나시린을 내게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셨죠. 이 어린 사무엘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소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론 2번에서 나오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된 거죠. 미스바 운동, 언약 가진 한 사람, 기도의 비밀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뭐냐?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임하겠죠. 그래 복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세요. 계속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셔서 다시는 사무엘이 다스릴 동안에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면 지금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해 한 사람이면 확률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의미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이 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실인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 언약을 잡고 누가 기도하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성공만 쫓아 살다가 사사시대처럼 실패하느냐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다는 걸 알고 그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3번은 다윗의 얘기예요. 결국에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를 이기는 렘넌트를 보내신 거 하나님께서. 이 다윗 또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또 어릴 때 어떤 걸 했냐?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발견하는 렘넌트였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이런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통치자들도 사탄한테 시달리고 있구나. 근데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떠나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의 권세에 완전 박살내실 수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영적 사실을 알았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렘넌트예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었겠죠. 더 언약 붙잡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목동으로 있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이잖아. 심지어 그 사무엘이 그 아빠한테 아들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윗을 안 불렀을 만큼 아무도 모르는 현장에서 미래 살릴 준비를 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 믿음과 실력을 갖췄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있었잖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구나.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믿음과 실력을 갖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진짜 계속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 너무 어려운 시대다. 지금 정말 큰일 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를 이기는 렘넌트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미래 살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건과 위기를 만나게 하세요. 골리앗이 와서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근데 이때
다른 사람이 봤으면 와 우리나라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진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다윗에게는 이 사건과 위기가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전환점이었어요.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세상 이길 힘을 주셨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솔직히 어제 그 준성이가 골리앗이 얼마나 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 선생님이 저를 목마를 태우고 한 이 정도 됐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엄청 큰 칼을 들고 야 나와봐 1대1로 뜨자 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겠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정말 다시는 블레셋 그 아이들이 또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진짜 흑암을 꺾고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랩런트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나실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내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 소견대로 행한 거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실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복음 누리는 거 그냥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 같고 전도해야 되는 거 별로 매력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소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만드셨을 때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랩런트를 부르셨는데 그 쓰임대로 쓰임받지 않은 사실 난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달라 라는 고백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시대에 영적인 한이 뭘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라는 걸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아까 전에 다윗이 골리앗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킬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고 영적인 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로 흑암 꺾는 승리자 그리고 정복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하루에 5분이라도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기도처 그리고 강단 말씀 다 있잖아요. 진짜 기도 하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루에 1분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